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1980년대 초에 가장 인기 있던 가수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짝꿍이 조용필을 너무 좋아해서 용돈을 받으면 브로마이드, 그 다음에 엽서 이런 거 나왔잖아요. 엽서 이런 것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콘서트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조용필에 관한 거는 모르는 게 없었어요. 조용필의 고향, 나이, 생일, 키, 좋아하는 거, 아무튼 조용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용필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라디오 방송 별이 빛나는 밤에 그 프로에 조용필이 초대 가수로 나온다고 해서 이제 그 친구가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은 자율학습 시간하고 그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몰래 공중전화, 이제 그 당시에는 공중전화로 전화했잖아요.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몇 명은 망을 보고, 또 이제 어떤 친구는 전화를 해서 그 조용필과 그 전화 데이트 이런 것도 신청을 하곤 했습니다. 친구는 그 별밤 시그널 음악인 우도 유르겐스의 머시 쉐리가 흘러나오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친구는 결혼도 안 하고 조용필만 바라보고 평생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제일 먼저 결혼을 했고, 이제 우리가 모였을 때 이제 학창 시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그랬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팬으로서 가수를 좋아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는 타의 부종을 그러하죠. 아마도 그 당시에 성경 퀴즈대회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상품을 휩쓸고도 남았을 정도로 하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과 친밀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친밀하게 안다는 말은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의미인데, 야다의 뜻은 알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그 지극히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를 쓸어버리고 핍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영적인 의미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나 예언서 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죄로 망하게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 하지만 그 뒤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남겨준 그루터기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에 젖어서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에
영원한 다윗 왕조가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한 것을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회복, 즉 다윗 왕조의 회복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회복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던 겁니다. 마가복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기본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괄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을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복음은 유앙겔리온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쁘고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 그러니까 새로운 왕의 탄생이나 왕이 즉위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할 만큼 큰 기쁨을 뜻합니다. 또 시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태초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은 첫 창조의 역사와 버금가는 새 창조의 시작의 선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며 시작되는 반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면서 바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2절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고 그 사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으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 6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대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토이아는 돌아서다, 돌아가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마음의 변화와 삶의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나무의 뿌리가 토양에서 양분을 흡수하여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회개는 세상적인 생각들과 가치관의 양분을 흡수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의 양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판단 기준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 인격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그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커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는 죄인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동시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세리장인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를 본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삭개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죄사함의 권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1장 17절에서도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제자들이 즉시 순종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영적 권위가 있는 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의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고 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백성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사해져서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한 사람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는 의미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는 겸손함을 보이셨고 또 앞으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사역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대관식과 같은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성령님의 사랑스러운 음성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고 또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떠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시며 사탄은 떠나가게 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심으로 의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왕으로서 준비가 되었는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험을 이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가혹한 명령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은 거듭된 축복과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욥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찾아옵니다. 욥은 순식간에 모든 소유물과 자녀를 잃고 자신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아내가 그렇게 빈정거리며 말을 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통과한 욥은 처음의 소유물보다 갑절의 재물과 자녀의 축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세례 후에 시험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은혜 받고 나면 많은 유혹과 시련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뜬히 이기신 것을 본을 삼아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의인이시고 시험을 이기신 분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심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라는 말은 15절에 때가 찼다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힌 것을 때가 찼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인 것이고 또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이 풍성한 곳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완전한 순종으로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함께할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직업이 어부인 그들에게는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품꾼들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보면 제자들을 맞춤형 전도 훈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부가 직업인 제자들은 물고기를 발견하고 물고기를 잡고 시장에 내다 파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부로서의 그들의 대상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훈련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제자들을 부르시며 함께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사람의 순종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온 세계의 구원이 확장되어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4절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셨듯이 우리에게도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즉시 순종했듯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하나님 말씀에 즉시 기쁘고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아가게 하십니다.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나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는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생깁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힘든 상황이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예수님과 좋은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제 평신도일 때 여전도 회장을 했을 당시의 일인데요.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은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교회 그러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목사님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성취는 잘했지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일은 잘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즈음에 박관태 선교사님의 하나님의 손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책을 읽으며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 그러니 내가 다 하고 말지 라는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겸손을 가장해서 이거 내가 할게, 힘드니까 이거 내가 할게, 이렇게 겸손을 가장해서 혼자 다 하고 칭찬도 혼자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없고요. 혼자만의 사역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역의 지름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가다 보면 우리는 사막도 만나고 소낙비도 만납니다.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생계수단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